1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며 그들이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이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심판을 행하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 형이 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감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며 바벨론 사람이 나와서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드러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나니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함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6월과 함께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련회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주중에 1.3 권사의 수련회가 있었는데 모두가 티셔츠를 이렇게 맞춰 입고 명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정겹고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2023년 상반기를 예배 회복과 함께 이제 코로나의 그런 기억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한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주류에 밀려서 외면받는 지역이나 부서, 업무 파트에 배치될 때 사실상 주역의 자리에서 멀리 밀려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인사 발령이 나면 우회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설교자에게 있어서 성경 본문 가운데 에스겔이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본문을 아무리 파헤쳐도 희망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설교를 6개월 동안 계속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에스겔 텍스트입니다. 심판, 멸망, 징계 이런 단어들로만 6개월 동안 설교하는 것, 이것이 에스겔 강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자나 듣는 회중들이 사실 참 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에스겔 23장을 일컬어서 자녀들과 함께 이 본문을 읽기가 매우 곤욕스러운 본문이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에스겔은 조금도 에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낯이 뜨거울 정도로 있는 그대로 직설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오늘 21장까지 넘어왔는데 희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건널목을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고 뇌물을 받고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을 살해하고 돈이 된다면 사람을 유괴하는, 또 장애인만을 골라서 성폭행을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일컬어 우리는 도덕 불감증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논조는 뭡니까?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성찰의 목소리는 없고 사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겠는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자꾸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전체가 이상 기후가 넘쳐나고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교 산업은 점점 커지고 설교 영상문들은 온라인 공간에 넘쳐나고 있는데 영적 대각성,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당당하게 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이런 시대에 설교자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설교자도 같이 가는 겁니다. 세상과 회중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회중을 선택하여서 회중을 변호하는 설교를 합니다. 회중을 안심시키는 보험 설교를 합니다. 또 하나의 옵션은 설교를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설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초반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자체를 아예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에게 주어진 이 말하는 것을, 그 방식을,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고 비언어적인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에스겔 20장 49절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 에스겔의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놀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기껏 하는 말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니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으로부터 에스겔이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1장, 22장, 23장은 그런 에스겔 20장 49절, 저들이 나를 놀립니다. 에스겔은 말을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비유로 자꾸 얘기하느냐, 우리가 말하면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자꾸 저렇게 비유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꼬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일종의 답변인데 이게 21장, 22장, 23장입니다. 이제 그 분량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21장과 22장은 검사의 기소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21장은 기소문 서문에 해당이 되고 22장은 검찰의 기소 목록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3장은 이제 그런 사건을 조간시문에 사설에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사설의 한 대목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에스겔이 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포로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족속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결코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는 변함없이 패망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에스겔은 여전히 전해야만 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외쳐야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전해야만 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차라리 지금 아픈 것이 나은 거죠. 나중에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에 에스겔은 간절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이 지금까지 전해온 메시지에서 가장 정점을 찍는
그의 그 애타는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1장과 22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2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쯤 나올까 이렇게 세어보면 차라리 안 세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21장 한 장 안에 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칼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5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내 칼을 갈집에 꽂지 않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심판을 결코 유보하거나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요. 14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손뼉을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뼉은 이게 박수 치는 건데 뭐 축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에 박수는 애통함의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애통해서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축하의 박수가 아니라 애통과 안타까움의 박수를 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설교자가 그냥 평범하게 설교하면 될 텐데 박수를 막 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길 없는, 표현할 길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인데, 본문을 보면 에스겔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막 박수를 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나도 내 손뼉을 치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길에다가 표시를 하게 합니다. 길에다가 우리 뭐 교통사고 나면 이 타이어 마크 이런 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듯이 길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건데, 길에다 무슨 표시를 하냐면 이 길로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거다. 길에다가 막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길로 바벨론 군대가 진격할 거다. 길에다가 이렇게 막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절한 설교입니다. 21장이 임박한 심판을 처절하게 외쳤다면 22장에 가면 분위기가 좀 차분해지는데요. 22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의 기소 목록이 항목이 나옵니다. 제약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려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심판을 할 텐데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판보다 더 불행한 것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는데 그 이유를 알고 깨닫고 통렬히 회개해야 희망이 있는데, 심판을 목전에 두면서도 심판을 받는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정기적인 예배에 나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 그거 마귀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 듣는 것 빼놓고는 우리에게 마음껏 하라고 아마 후원해 줄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말씀 듣는 것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원인들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그 원인들 가운데는 정말 이해가 되는 이유도 있죠.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는 이유 있지 않겠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 있지 않겠어요? 들어보면 참 그렇겠네 하는 그런 어쩌면 정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결론은 결국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원인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들과 우리는 저항해야 하고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안식일을 일종의 저항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말씀과 성령에 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시간과 우선순위를 주일날 정기적인 예배에 올라와서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일에 시간과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육신이냐 성령이냐의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육신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시간을 여기에 사용합니까? 투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영혼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저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혼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한낱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시간과 물질을 마음껏 그렇게 사용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는 왜 그리 무심하십니까?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양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2장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22장의 죄의 목록을 제가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권력의 남용입니다.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압제합니다. 특별히 여기 주목할 것은요, 부모를 압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자식을 낳아준 부모를 압제하는 겁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들을 학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물과 안식일을 더럽혔고 산에서 제물을 드리는 산당 예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산당 예배의 위험성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산당 예배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 편한 대로, 내가 편리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냐면 예배 드리는 방식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기분 좋은 설교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설교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설교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 듣기 딱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만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라와서 목사님 재밌는 유머도 하고 재밌는 예화도 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그렇게 하면 기분은 잠시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하는 것,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심지어 건친 상간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받고 이자를 고리대금 먹을 하고 또 경제에 있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죄를 도대체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의 첫 번째 대상이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죄 지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세움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죄 지는 일에 더 앞장을 서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된 사람들은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가 막힌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장로님으로 부른 그 엄중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됐다는 것은 교회의 종이 된 겁니다. 성도들 위해서 늘 눈이 짓무를 정도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죄를 짓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죄 짓는 일에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유다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예루살렘을 아예 다 완전히 패망을 시켜버리고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폐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소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저 모양이니
거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엄마, 남편과 아내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모라고 하는 십자가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 많이 주지 못하고 좋은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 못 시킨 거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선지자, 제사장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23장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설교해야 될 제목과 같이 두 여인의 행음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근데 아주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오홀라는 사마리아다, 이렇게. 사마리아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죠. 이렇게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그걸 지켜보는 남유다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고 남유다인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큽니까? 남유다의 죄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디가 더 많이 타락했다고 말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많이 타락했다. 그리고 이제 왕들을 비교해 봐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경건한 왕들도 있었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는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죄가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기 때문에 죄가 크거든요. 그래도 남유다에는 누가 있죠?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남유다를 좋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완전히 그런 걸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뭐라 합니까? 남유다 너희들이 더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유다 너희들 북이스라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남유다 너희들이 더 큰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영적 간음이 훨씬 더 심각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만에 빠집니다. 내가 낫다, 내가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런 영적인 우월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남유다가 더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참 두렵습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내가 남보다 좀 나아 보이고, 그래서 남들이 부족한 점이 막 눈에 막 들어오고 저 사람 좀 부족한 거 내가 막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교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주어지면 내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단단히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견디지 못하여 제발 그 티 좀 빼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나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바라볼 때 왜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잘 보일까요? 내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3장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상숭배 곧 간음이라는 건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모두가 행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음을 하게 된 이야기를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방 민족 아수르를 연애하고 사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갔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기 민족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방 민족을 연애하고 사모했다. 성경이 아주 연애하고 사모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 계신 성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 성도님들 그리워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 민족, 자기 교회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이방 민족을 연애하고 사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들의 외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입은 멋지고 화려한 의복, 자색 의복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머리 스타일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머리 스타일. 그들이 머리에 수건을 막 둘러 두건을 쓴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것을 사랑했고 사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젊음, 준수한 청년 같은 그 모습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타는 그런 모습에 완전히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말타는 모습이 너무 멋지니까 완전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냥 좀 좋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3장 9절, 여러분 이 본문에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23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심판을 맡겨버렸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돈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돈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아수르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아수르가 너희들을 결국 멸망시키고, 아수르 때문에 네가 좋아하던 그 아수르 때문에 네 인생은 망해버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좋아하다가 이방 민족에 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좋아합니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내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가 그런 것을 사랑하고 연애합니까? 그걸 위해 내 모든 걸 다 줍니까? 성경 말합니다. 너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네 인생을 넘겨줄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들어봐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23장 14,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23장 14,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머리를 띠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전에 에스겔 8장을 살펴봤어요. 8장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거기 문을 열어보니까 막 우상숭배를 하고 벽에 구멍을 뚫어보니까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담을 허니 담에는 우상 곧 곤충과 가정한 짐승을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70장로가 항로를 들고 우상 숭배했고 북문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경배했고 성전 뜰안에는 25명이 동방태양을 경배하고 있었는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그렸다. 붉은색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성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신들이 좋아하던 갈대아 사람의 모습을 거기에 벽화로 막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화만 그린 게 아니라 거기에 막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합니다. 여러분, 어디다 그렇게 했다고요? 어디다 그림을 그리고 절했다고요?
어디에 그림을 그렸습니까? 어디서 행함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했다는 겁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나쁘지만 예배당에서 죄를 짓고 교회에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또 이 예배당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도 막 함부로 하고 말이죠. 교회 와서 막 남 욕하고 말이죠. 남 흉보고. 어떻게 그렇게 겁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니와 교회 공간 안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남 욕이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남 헐뜯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는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넘어가지 말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죄악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마귀와 싸웁시다.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관한 경각심을 최상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아주 민감하게 끌어올리십시오. 뭐 그래 심각해 하지 마시고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민감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던 괴로워했다고 하는 그 시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교만하기까지 한 유다 포로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제약된 시대에 죄에 대한 민감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썩어질 세상의 끝들, 이방 민족의 문화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비웃을지라도 내 주의 교회와 몸 대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가리라 굳건히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목사와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여호와를 온전히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어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